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소한 대한 다 지나고 남쪽 너머엔 성급한 후반기 모든 땅속 숲들이 쏟아나기 시작하는 민족 명절 을사년 설날이 다가왔나이다. 이 모든 자연의 이치는 오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 밝은 지 벌써 한 달,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사명을 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비록 죄와 흙을 많음에 황량하고 추운 음지에 나앉았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빈들에도 하늘에도 깊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못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하염없는 기다림에 간절하니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 생활로 거듭나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지만 옆을 보면 저 북녘 땅 주님을 부정하고 죽음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은 움트고 있을 줄 믿습니다. 먼 나라 전쟁으로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구하여 주옵소서. 그들 곁에 목숨으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조들은 목숨으로 전도한 이 땅 은혜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리의 분열로 날밤을 지새우고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듯하여 심히 괴롭나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민주적 타협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한 번 더 도와주옵소서. 기도로서 높이 세운 교회가 제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대화와 중재로 예수님 가신 그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통해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구제밖에 없음에 간절히 미달리게 하옵소서. 명절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명 진정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퇴하신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의 진리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나회 같이 모든 은퇴자도 올 한 해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명을 기도로서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즐겁고 밝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 처음에는 생소하고 부담되고 쑥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예비하심으로 교회 선배의 사랑으로 금방 적응하며 즐겁기까지 하는 은혜를 체험케 됨을 믿습니다. 오후 2시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직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영광 교인들 따뜻하고 건강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시온 찬양대원들, 미래의 교회 영광교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역자, 교사들, 성도의 교제를 돕는 식당 봉사를 도맡아 하시는 안수집사 권사님, 현관 안내하시는 한나회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한절기에 힘드신 성도들을 돌봐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희망을 다시 고쳐 세우며 힘차게 2월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고맙고 감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입니다. 제하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십시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는 설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절 또 어디 다니러 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이번 설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이 하나 있죠. 뭡니까? 예, 떡국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기 싫어서 떡국 안 드신 분도 계세요? 다 드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 주간에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을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같이 떡만두국집에 갔어요. 근데 이 집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집은 식당인데도 일주일에 5일밖에 식당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그리고 5일부터 5일 동안 식당을 하는데 그 5일 동안도요 11시부터 2시까지밖에 식당을 안 해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도 이 가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점심때 가면요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는 손님이 소중한 분이라 제가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요 제가 그분과 점심시간이 지나서 갔어요. 그런데도 가니까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고 갔는데 여러분 손님 대접에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리만 있으면 무조건 앉혀요. 우리 두 사람이 갔는데 우리 앞에 생전 처음 보는 부부가 우리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한 식탁에.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처음 보는 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집에 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설까요? 그 집에 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이 그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참맛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교회는 언제 이처럼 문전성시를 이루며 부흥을 할까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5%, 6%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그 로마 제국의 10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50%로 늘어나요. 여러분 6%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여러분 100년 만에 50%로 늘어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에 두 번의 전염병이 돕니다. 165년에 전염병이 15년 동안 한 번 일고요. 251년도에 2차 전염병이 한 번 더 돌아요.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그 로마의 2차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루에 사망자가 5,000명, 한 주에 사망자가 35,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심장이 확실히 튼튼한가 봐요. 하루에 5,000명 죽었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한 주에 35,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전염병이 돌았을 때요 어떤 정도였냐 하면 로마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채 안 됐는데 로마 인구의 3분의 1, 30%가량이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 전염병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원인도 알 수 없고요. 어떻게 하면 고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딱 한 가지 알았어요. 사람들끼리 접촉하면 이 전염병이 옮긴다. 요 사실만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부자들과 의사들이요. 전부 도시를 떠나서 살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외진 곳으로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떠날 때 내 가족 중에 가족이 전염병이 걸렸다. 그러면 데리고 갈게요? 버리고 갈게요? 여러분, 버리고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데, 여러분, 독감이 걸린 여러분의 가족을, 호응 때문에, 그럼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버리고 갈 성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감 걸렸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독감을 옮겼습니다. 참 잘했죠. 아무도 저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 놀러온 처제도 저 때문에 독감이 걸려서 지금도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주의하셨는데 어쨌든요. 가족까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기독교인들만 그 도시를 지켰어요. 그로 인해서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거기 남았느냐? 버리고 갔던 병자들을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버리고 갔던 병자들까지 밖에 나가서 그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돌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도시를 지키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이 그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1차 전염병 때 게일런이라는 의사가 이런 기록을 해요. 당시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몸만 따뜻하게 해줘도 50~60%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까? 그들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 5%, 6%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100년 동안 갑자기 50%로 증가했던 이유가 뭐냐? 그 전염병 상황 때 기독교인들이 도시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병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는 진짜다. 정말 저들이 말하는 천국은 진짜다. 이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로마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치하 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게 언제냐? 1900년도 후반 또는 1900년도 초반 이때라고 봅니다. 한참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기독교가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미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일제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인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1,500만 원 정도를 우리나라에게 1,300만 원을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때,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빚을 갚자고 일어났던 게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자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요, 자기 결혼해 올 때 유일하게 받았던 금가락지 하나, 금비녀 하나, 이거를요, 나라에 빚 갚는다고 그걸 다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받았던 그 차관 1,300만 원을 다 갚을 수 있게 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경제적 위기가 왔었죠. 그게 뭡니까? IMF입니다. 여러분, IMF 때 어디에서 모티브를 따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느냐? 바로 한국교회가 국채 보상 운동을 하자고 성도들이 그와 같이 금을 모아 나라의 그 빚을 갚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모티브로 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에 사용되었던 폭탄보다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6.25 전쟁 때 이 나라에 떨어졌던 폭탄 양이 훨씬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가 나라가 초토화됐을 때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자기들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자고요, 고아원을 짓고요, 학교를 짓고요, 병원을 짓는데 앞장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이 선한 행동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의 맛, 그 빛의 맛을 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전 세계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바로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맛을 잃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는 거예요. 코로나 때 자기가 은행에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괜찮은 사람이 왜 교회 나가냐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땅에 버려져 밟힌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하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사가 자칫 잘못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 목사의 정치적인 소견이 성도들에게 정치적인 것을 선동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정치적인 입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절대로 이 강단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인사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칫 제가 예배 시간에 그분들을 인사시키면요, 여러분, 꼭 목사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 가면,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와요. 그래서 인사를 시켜달라고 해요. 왜 인사시켜달라고 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그분들에게 뭔 겁니까? 표밭인 겁니다.
수천 명에게 자기가 인사해서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교회는 중립이냐?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 당들이 있어요. 뭐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들은요 각 당들이 지지하는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들은 각자의 자기의 당의 방침에 따라 그 정치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정치라는 건 없어요. 완벽한 정치라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당의 정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그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 정치로 인해서 약자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어떤 사람의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의 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대통령의 정치의 음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 CBS에서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 속해 있는 9개 교단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명서는 이런 겁니다. 극우 정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 정리에 대한 건데, 정광훈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제 양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정광훈 목사님은 많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설교의 자리에서요 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감히 설교에 다녀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분을 너무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그분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팔고 난 500억을 자기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의 뜻을 아십니까? 독생자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이 독생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을 독생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 땅의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너무 까무러치게 놀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어떤 여자 성도들이 있나 봐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나 봐요.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가랭이를 찢어버릴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언제 건강하고 언제 안 건강한지 제가 목사로서의 제 건강함의 척도를 뭘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 귀에 목사님 이런 건 잘못되었어요. 목사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저는 제가 건강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귀에 분명히 제가 잘못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려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귀에요. 저한테 잘한다. 목사님 칭찬만 하고 목사님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린다면요. 여러분 저는 아마 타락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보고 잘한다는 소리만 들린다는 건 제 주변에 저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는 데에 폭력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어디를 돌려대려고 합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이야기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하십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요. 그 제사장의 귀를 잘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히틀러가요 무엇을 등에 업고 그 전쟁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전쟁을 한다. 지금 내가 일으키는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다. 여러분 그렇게 히틀러가 말하면서요 독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다녀서 히틀러가 일으키는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선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오해를 하는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은요 소금의 기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소금의 기능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소금은요 여러분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염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한 이유가 뭐죠? 해변에서 잡혔던 그 고등어를 내륙지방까지 옮기려 하니까 중간에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상하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염지를 해서 가지고 오면 안 상하니까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했던 거예요. 바로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소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락스, 유한 락스, 락스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유한 락스, 여러분 이거 뭘로 만듭니까? 소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소금을 만들 때 나오는 그 물들이 락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요 살균 기능, 소독 기능이 있어요. 또 여러분 소금이 하는 기능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이건 처음 알았는데 땅을 단단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혹시 운동장에 소금 뿌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요즘에는 잔디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운동장이 그냥 모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장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토양에 염류가 증가되어서요, 땅이 단단해진다고 해요. 또 소금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을 뭐로 사용하느냐? 변치 않는 맹세나 서약을 할 때 소금이 사용되었답니다. 그리고 소금의 마지막 기능이 뭐예요? 맛의 기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말하면서 그 소금의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은 분명히 뭐 때문에 오늘 버려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맛을 잃을 때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금의 맛을 여러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있는 위치를 보면 이 소금의 맛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이 뭐냐?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팔복의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팔복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자,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팔복. 자, 팔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요,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이 뭐로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자기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소금의 맛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자들이 이 팔복에서 나오는 이 8가지의 삶의 맛을 내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떨 때 맛을 가지느냐?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팔복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 8가지의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로마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병든 가족도 버리고 여러분 다 도시를 떠날 때 기독교인들은 왜 도시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가족도 버리고 도시도 버리고 모두가 떠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대한제국이 일제치하에서 자신들도 살기 힘들어서 살기에 급급한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겠습니까?
6.25 전쟁 때 나라가 초토화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살기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보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일에 사력을 다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은 천국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진 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맛을 냅니다. 그 맛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맛을 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맛을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어쩌면 이 삶이 소금의 맛을 내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삶의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맛을 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맛이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이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맛을 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맛이 납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와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받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곳에야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